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 기간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모든 일정 속의 건강과 안전과 날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신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넘치도록 압도적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흘려보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각양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풀려났는데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엇인가?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특별히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잘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땅에 머무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요, 좁은 길입니다. 제가 볼 때 선지자들 중에서요, 아마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노후는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보내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저는 사명자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생명이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머무르라고 그래서 머무르면서 예레미야는 10년 동안 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께서요, 알뜰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도 낭비하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단 한순간도 평탄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내용은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요,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선대해 주겠다. 그렇지만 너가 남기를 원한다면 괜찮다.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같이 가면 선대해 주고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뭘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남는 것을 선택하고요. 남는 것이 사실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랴 총독이 미스바에 임시 수도를 마련합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다 모여가지고 임시 수도를 미스바에 세웠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요,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이 왔을 때요, 미스바에서 이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미스바에 가서 망대같이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로 가기로 원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10년을 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요, 예레미야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어쩌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 어른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뭐 패러디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사장. 어쩌다 사장이 되니까 망하는 거죠. 비전을 가지고 사장이 돼야 되는데 또 뭐 어쩌다 그러면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패티김 씨 아시나요? 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이런 유행가 같은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생각나는 사람이 뭐가 좋습니까? 항상 생각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랴가 이제 임시 수도를 세우니까요.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반 바벨론 세력 가운데 암몬 왕 바알리스라는 사람이요. 이 그다랴를 죽이라고 사주를 주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 정보까지 이 그다랴에게 요하난이 알려줍니다. 지금 너 생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죽이면 여기 흩어져서 모였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다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다랴는요, 그냥 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남 의심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말을 안 들어서 그다랴가 죽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다랴를 보니까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성벽 재건을 할 때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요, 그다랴와는 다릅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을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요, 마냥 평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틈을 짚고 들어와서요,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는 이런 영적 무장이 없으니까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사명의 길,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통해서 보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에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의 인생을 밝히 보여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단순히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저희들도 생명 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